4월 22일 화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말씀 중에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중국의 가정교회나 지하교회는 지금까지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은 교회입니다. 예전에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가 한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공산 정권이 빨리 무너져서 중국 가정교회 교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박해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지도자는 중국 가정교회의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임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슬림, 불교도, 힌두교도의 세계로 가기에 적합하도록 철저히 다듬으셨습니다.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 세계의 어떤 나라도 우리가 일찍이 중국에서 경험한 시련과 고통 이상의 것을 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껏 죽이기밖에 더하겠습니까? 그렇다 해도 이것은 영광스러운 주님 앞으로 들려 올라가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다 피해가면 좋겠지만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기독교 핍박이 가득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다양한 어려움과 힘겨운 시간들은 수시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다는 것은 현실의 벽 앞에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록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60편 본문 말씀도 다윗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지 보여주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0편은 성경에서 1절 위에 보면 독특하게 표제어가 매우 길게 달려있는 시입니다. 이 표제어를 통해서 누가 어떤 목적과 배경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목적으로 지은 믹담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믹담시는 그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돌비에 새겨진 시, 황금의 시, 대속의 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돌비, 바위와 같은 곳에 새긴 시를 뜻합니다. 또한 이 시편을 아주 중요하고도 가치 있게 여겨서 돌비에 새기고 황금과 같이 여겼을 것이라고 여기는 시입니다. 또한 표제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산 에두시 의미하는 바는 음악 용어로 수산은 백합을 의미합니다. 에두스는 증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두스는 백합화의 증거라는 말로 백합화라는 아름다운 음률에 맞춘 증거의 노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표제에 보면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하라임은 아람 땅인데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아람 소바는 중부 시리아 지역에 위치한 아람의 소왕국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소바 등 북방 지역을 다 정벌하고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쳐 죽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북쪽 지역 정복 전쟁이나 소금 골짜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화려한 승리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군대가 큰 위기, 너무나 힘겨운 위기에 처한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 심각한 위기 속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60편 오늘 말씀입니다. 큰 승리를 앞두고 엄청난 위기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지 고백합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연속해서 4개의 단어가 그 위급성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우리를 버렸다, 흩으셨다, 분노하셨다,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4개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등장하면서 당시 위기의 심각성을 자세하게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처한 위기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한 심판임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대한 죄로 인해 분노하셨는데 그 분노가 얼마나 크셨던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이다. 주님께서 지진으로 온 땅을 갈라놓을 만큼 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흩으셨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 속에 술에 취해 비틀거려 넘어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스스로 헤어나올 방법이 전혀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새롭게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확고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또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패배하고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상태 그대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누가 나를 이끌 수 있는가? 누가 나를 인도해 줄 것인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이끌면 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승리를 경험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실패 속에, 믿음의 연단 속에 그가 깨달은 결론은 누가 나를 인도하는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은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사람의 구원은 헛될 뿐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구원, 주님의 도우심, 오직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와 참된 평안을 안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다윗에게 패배를 허락하셨겠습니까? 주님은 다윗에게 계속 승리만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승리만 계속된다면 그것은 축복이겠습니까? 오히려 저주일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깊은 함정일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찾아온 크나큰 실패, 깊은 절망, 어둠의 늪으로 인해서 다윗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참된 승리자, 믿음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패했는가? 지금 넘어졌는가? 지금 절망의 늪에 빠졌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실 수 있는 주님만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지금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상한 마음, 나의 실패와 낙심, 죄의 문제까지도 모두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장차 완전한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 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주저앉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버려진 것 같고 흩어진 것 같고 정말 너무나 힘겨운 연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정말 참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